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부활에 관계된 본문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은 그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음을 이기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스스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알고 있는 바지만 부활의 이 날에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전국 곳곳에서 또 연합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낮추기로 마음을 정하셨고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러한 마음을 정하셨다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성탄절 때 들여다보는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잉태되신 것은 무엇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기로 마음을 정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세우시고 실행하지 아니한다면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우리들의 생명의 주, 구속의 주, 구원의 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보내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하나님 눈에 보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와,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러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나타난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잉태시킬 태를 가진 여인으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피조물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반대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수준에서,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 천사들 수준에서 그 뜻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과정을 통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느리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러한 방법으로 1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5000년, 6000년 이렇게 시간을 자꾸 더디 가게 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능히 그 뜻을 정말 마음 깊숙이서 더 깊이는 그의 심령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위에 이적을 일으켜서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배려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여인이죠. 그리고 진실된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너의 뜻은 필요치 않아. 나는 내가 뜻을 정한 대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마리아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탄생된 그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섭리하셨어요.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그들의 기도가 오래전에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이루어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침례 요한이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 일을 가지고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너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셔서 이미 6개월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은 너희들 생각에 불가능하고 그 뜻이 내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재차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억지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설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태를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태에 잉태시킬 때에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기가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태에, 그것도 마리아가 그것을 동의해서 그 태에 성령의 방법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셨고 또 출생하셨고 아기의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건강이 그에게 있었고 또 12살 되던 때에도 역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성장 모습이 있음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 30년 동안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그런 나사렛에서 생활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내신 예수를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며 회개를 외쳤던 요한과 이제 그리스도로서 출발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는 사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릴 때는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시대에는 가장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질시받고 고난받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에게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일을 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스스로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겠다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니, 마가에서는 성령으로 몰아내시니, 그리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치신 말씀, 명하신 말씀들이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정리한,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라고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르치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빌립 사도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명령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처럼 오셔서 일을 사역하실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에 따라서 능력도 함께 오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귀신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 그리고 신유와 축사 사역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공생애를 성령으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한 십자가에 못 박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께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죄송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로마 총독이던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죠. 원수 마귀에 의해서 실패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공생을 다 마치실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까지도 성령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곧 예수는 처음부터 잉태되실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피를 드릴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예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적 타당성도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따르면 무엇으로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사도행 2장 22절입니다.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은 다시 보시면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에게 큰 권능과 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속죄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일한 예수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오셔서 살리셨다. 이것이 사도들의 부활의 증거이고 부활의 설교였으며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의 가장 명확한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용하셨고 예수는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시되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셨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를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복음 사역자의 바로 요점,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프랑카드에 걸려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본인만 예수 자신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일하신 그 방법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성령으로 사랑하며 함께 성령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중심으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증인들로 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말씀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일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은 정말 영광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떠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에게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나는 순종하고 사역할 뿐이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에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다툼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 욕심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예비하시는 처소, 그 처소에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의 그 놀라운 박수의 찬양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동안 믿고 의지했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억압도 없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가대의 부활 찬양을 통해서 잠시 체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주 소중하고 생명이 있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마시고, 우리 소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서로 무시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